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장로님이 뒤에서 묵상기도 때 제가 일어나십시오를 안 하니까 장로님께서 일어나라고 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묵상기도 옆에 일어나서 써놨는데 보고도 못 읽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만 또 아까 제가 보고도 못 읽듯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 중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대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래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저의 허물을 가려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주는 듯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백주대낮에 교회 종탑을 폭약으로 폭파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중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셨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삼자교회라 그럽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원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마저도 예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에 대놓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목사는 잡혀가는 1순위고요. 장로는 잡혀가는 2순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한폐렴이 무섭게 퍼지던 2020년 1월 말쯤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 우한시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장 많이 심하게 교회를 막 폭파시키고 때려부순 도시가 바로 이 우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우한 시민들이 외부로 나갔다가 중국 정부가 다시 집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서 떠돌이 신세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중국 내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 주소를 올리고 연락처를 올리고 어떤 분이든지 오셔서 정부의 우한시 봉쇄가 풀릴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셔도 됩니다.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와서 쉬다가 가십시오라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웃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소식을? 중국이나 한국의 신문, 방송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에 의해서 이분들의 모든 선행이 묻혀버렸지만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자,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배경은, 말씀하신 배경은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이었고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명령으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프지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아픕니다.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것도 죄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누군가 미워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도,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도,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그 나쁜 아이도, 내 길을 가로막는 얄미운 그 친구도, 우리 가족 중에 아빠만 없다면, 엄마만 없다면, 형아만 없다면, 동생만 없다면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나중에 귀찮아져도, 번거로워져도 관심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다 관계를 끊고 우리 가족만, 좀 많이 넓히면 우리 교회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 번째로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낄 게 있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아까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의, 그 상대방의 가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신분, 재산, 명예, 나와의 친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분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NGO 단체 중에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책임을 맡고 계신 서정인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다가 구멍을 뚫는데요.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주사기를 넣어서 골수를 빼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위험하겠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의 의료사고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골수 이식을 받은 어린이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이식을 해주신다고 해도 그 어린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병원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이분도 지난번에 죽을 뻔했는데 또 살 확률이 1%랬는데 내가 정말 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사정인데 제가 골수 이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만나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안 해줘도 괜찮지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목사님 해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아이의 죽고 살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답답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해주신 그 음성이,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더래요. 주님이 그 아이가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직한 분이세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가서 해도 되는데 참 순수한 분이시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숭고한 동기도 없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이 부모에게. 그래서 그 맨 앞에다가 부끄러운 목사가 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쓰셨답니다. 그간의 사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한국에 이분이 이제 또 몇 달 후에 그 아이 엄마한테 5장의 긴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각 장마다 눈물 자국이 막 이렇게 얼룩진 그런 편지였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또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고맙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 아끼지 않고 사랑을 하면, 미워하지 않고 원수라도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셔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세요. 고맙다.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지요. 그러니 나머지는 다 거저받은 것이고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나누며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셔요. 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도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닦아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그 당시 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본이었습니다. 부잣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찾아온 주인의 손님의 발을 하인들 중에 제일로 낮은 하인이 그 발을 닦아주는 법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을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마치 그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 천국 가서 잘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며 섬기셔야 됩니다. 사랑은 죽어서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종들이 하는 것처럼 닦아줬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종 취급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더 감사하고 더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은 결코 부끄럽거나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뿌듯해 하시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오늘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잘했지요?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께 자랑하십시오.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 마음을 자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의 이 행동이 아내에게 불편함과 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부인 집사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감격하시겠습니까? 이 부인 집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가시고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이라 그런 분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황당했던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경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것,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 미안해, 힘들지?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신방원 목사님이나 할 만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위로는커녕 더 화가 나서 갖고 오셨어요. 자, 우리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는 옳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말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어야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아내들은 이런 것에 예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말을 들어야 마음이 풀리는지 마음이 좋은지 너무나 잘하셔요. 근데 남편들은 되게 둔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런 분도 물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내 입장을 남편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을 알려줘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은 어떤 말을 듣기 원하는지 꿈에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 할 말, 그리고 그래야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에 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편분들은 듣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내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남편들은 부부 사이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냥 얘기해 버리죠. 오래 참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젊은 분들은 조금 달라요.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 남편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리는 다른 교우들에게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대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주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고쳐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청소년 때를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힘들게 보내신 분들은 사춘기라고 부모님들께 때 한 번도 못 써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어려운 세월에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사춘기라고 이렇게 막 미쳐버리는 걸 보면은 정말 미치고 싶죠, 나도. 나는 그런 세월을 못 살아봤는데, 그러나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지요. 자녀들에게는 나는 그렇게 응석을 부리고 사춘기라고 떼써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해주시지요. 그런데 이놈이 왜 저 모양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때에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를 지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사춘기 때가 되면은 우리의 자녀분들의 이 두뇌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작동의 영향들로 인해서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를 그냥 지나가야 돼요. 부모님들이 잘 인내하시며 지나가시면 이 자녀들은 사춘기 때를 사춘기처럼 미친 듯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야 나중에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꾹 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인격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좋은 사람인데 하여튼 어떤 부분에선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미친놈 같지만 미친놈처럼 그때를 지나가면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늘이 없어요. 밝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사춘기 때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뚝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나온 첫 시간부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도 여러분을 지금과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헌신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남을 도와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혼나겠군요. 예, 너희놈 꽁 그것도 안 했어 꽁 예,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막 꿈속에 예수님이 막 그러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가치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요? 예.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는 예배 직분이 있으셔서 나오시고 자녀들만 교회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고 있는데 딴 거하고 놀다가 했다고 해도 되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시험에 떨어졌어도, 직장이 없어도,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어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믿어지면 그때서야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실은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까지 가지 않으시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만족이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더 괴로워져도,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게 돼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몰라줘도, 심지어 오해하고 여러분을 비방해도 그분을 위해 희생으로 사랑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고 예수님처럼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좀 심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도지요.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직장 동료로서, 학교 친구로서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웃이, 내 친구가, 동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큰 예배당을 보면 부러워할까요?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123층짜리 잠실 롯데월드 타워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또 시설이 좋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바로 그것, 자기들에게 없는 바로 그것,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군요, 예수님의 제자시군요 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늘 우리 집은 한결같아요. 아닙니다. 바뀌어야지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까지 사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260년경에 그 로마에 큰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는 걸려도 많이 돌아가시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역병은 걸리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건 상관없어요. 다 쫓아냈어요. 길 밖으로. 그리고 부자와 귀족들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시골의 별장으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길에다가 다 내다 버렸지요. 자,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진 사람들, 주로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돌봐드렸어요. 병 걸린 사람을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또 모셔다가 길에서 버리고 간 사람들 데려다가 집에서 돌봤습니다. 이 병에 걸렸던 분들이지만 잘 돌봄을 받고 영양분을 먹고 또 이렇게 좋은 물과 환경에서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그 책에 쓴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사랑을 보이셨듯 사람들도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했다. 현세의 삶은 전주곡에 불과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현세를 중시하는 이교도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었다.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분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전주곡, 진짜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짧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전주곡입니까? 아니면 본곡입니까? 가장 중요한 삶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작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 이 로마 시대 때 성도분들처럼 못합니다. 희생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위한 준비를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무리에 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성도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읽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제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질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행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서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돌처럼 걸림돌 취급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주보 속에도 악보가 있고 또 앞에도 띄울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에는 있어도 주님 가족이 걸리고 내 인생이 걸리고 아버지여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걸려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나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아버지여 온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